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굳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같이 살았던 덕순이 자매가 지난주에는 돌아갔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덕순이 자매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늘 함께 있었어요. 뒤에가 있든 옆에가 있든 앞에가 있든 늘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눈동자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눈망울 속에 눈물이요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자매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요 뒤에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믿음을 굳게 하사 주를 더욱 힘껏 의지하며 주님 품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형제들이 언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생애를 마친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게 비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많이 얻었다, 성공했다, 많이 벌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맞았다. 복권 맞은 사람들 생애가 대부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이 들어온 소득이기 때문에 흥청망청하며 탕진합니다. 도박한다든지 직장 그만두고 나가서 술 마시거나 코카인, 헤로인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종치는, 땡땡이 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 벼락부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무덤이 될 수 있다. 오늘 읽은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이 고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사이에서, 이 코 사이에서 냄새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질리도록 먹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그건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가서 잘 살아봐야지. 미국의 그 꿈, 환상, 그걸 가지고 갔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 감옥 생활하며 감옥을 드나들다가
연방 법원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낙동강 오리알 같은 우리 서대혁 집사님이 있습니다. 서대혁 집사님의 얘기를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대혁 집사님은 담화가 프로 수준입니다. 당구가 프로 수준. 거의. 자, 다시 한번 박수. 안녕하세요. 서대석 집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이야기이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아름다운 청춘을 술과 도박, 당구 게임으로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20대 저의 삶은 꿈 없고 목적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1982년에 우연한 기회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보내던 30살의 저는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처럼 미국에 가면 꿈이 있고 새롭고 희망찬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나간 어두운 날들을 깨끗이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양인 이민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밑바닥부터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어떤 곳이든 삶은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나태한 삶을 살아왔던 30살의 저는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편안한 삶 속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고 한국에서 프로당구 선수에 맞먹던 당구 실력을 이제 미국에서 마음껏 뽐내기 시작했죠. 당구로 유명해진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당구장 술집에서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하였고 우연히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마약을 하던 날, 그날 그 순간은 저의 모든 삶을 망가뜨릴 10년간의 마약 중독,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약은 꿈 없고 희망 없고 우울했던 저의 삶에 던져진 환한 빛처럼 새롭고도 즐거운 세상이었고 저는 점점 마약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거르고 하루 종일 마약만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대로 마약을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가족들, 친척들에게 돈을 끌어내어 마약만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가족과 친척들 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언어가 낯선 미국이라는 땅에서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저는 마약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약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했고 마약 복용으로 인해 여러 번 미국 법정에 서게 되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내려진 기간만큼 마약 치료 시설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의 삶은 즐겁지 않아도 계속 마약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어둡고 우울하고 짓눌리는 어둠 속의 삶,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서 환상에 젖다 보면 길 가다가 돌들도 마약으로 보이고 마약을 할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엄습해 오는데 이것들을 벗기 위해서 마약 속으로 나를 들여보내는 것을 반복함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놀라운 섭리로 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약 치료시설에서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선고된 형기를 마치기 위해 마약 치료 기간으로 한 성교단체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환한 빛으로 환상 가운데 제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어두웠죠. 그런데 갑자기 저의 눈앞이 온통 빛으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으로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나타난 빛에 무서움을 느꼈고 떨었습니다. 동시에 밝은 빛을 보면서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눈앞은 강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빛 가운데에는 강한 빛의 근원이 있었는데 그 빛의 근원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조금씩 움직이다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부드럽게 저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저의 손과 발과 머리 구석구석 온몸으로 빛이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크고 놀라운 평안을 느끼는 가운데 모든 것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생생한 현실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양심은 살아났고 마약을 하는 것과 크고 작은 범죄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약을 하는 것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적당히 마약을 하고 있었고 마약을 하는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국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러한 감정들은 마약에 빠져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이상한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 영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말을 통해 저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향한 진지한 조언들은 제 자신이 하는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저의 입을 통해 삶에 대한 말들이 고백될 때면 완전히 어둡고 우울하고 무언가에 짓눌린 마약의 공간이 잠시나마 환한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죄를 짓자 원 없이 마약을 하자는 교만한 생각으로 변하게 되었고 저는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6년에 다시 미국 법정에 서게 되었고 저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강제 추방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실상은 죽을 목숨이 건진받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06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것은 제가 마약을 하다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아마 더 마약을 했었다면 저는 미국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몸이 10년간의 마약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고 식사를 하지 않아 몸의 생명은 죽음 곁에 있었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저는 2년간 조용히 삶을 살다가 그리고 2008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온 저를 임명희 목사님과 정경화 사모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제게 두 분의 배려와 보살핌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섬김과 헌신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교회로 들어온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두 가지 영적 체험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광야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던 저는 어느 날 미국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한 것처럼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마음 깊숙이 큰 고통을 느끼면서 저의 죄를 크고 무겁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죄를 애통해하며 옆방에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대굴대굴 구르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회개의 시간이 끝난 후 온 정신과 마음이 놀라운 편안과 시원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던 제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방 안에 있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게 마지막 담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잽싸게 뒤를 돌아봤지만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섭고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교회 밖으로 나가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무는 순간 다시 아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담배야. 역시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 가운데 긴장을 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 연기를 한 모금 쭉 빨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담배 연기에서 타이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 끔찍하게 독한 냄새에 도저히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와 같이 그 담배는 마지막 담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9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약으로 인해 죽었어야 하는 제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광야교회에서 지금처럼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급식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저의 영혼 속에 주시는 다양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다 설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때론 찬양 속에서 때론 말씀으로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어둠 속에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 크신 은혜로 제게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제가 마약의 유혹에 담배, 술과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며 지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최근에는 성경 동동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전체를 읽으며 또 다른 은혜를 누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해지기 쉬운 성격, 때때로 불같이 화가 나는 모습 등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를 이끌어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용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저의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빚진 자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갚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밑을 말려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 4명 잡으면 거의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바닷길을 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불과 지진과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화염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산이 진동하고 떱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며 멀리 서게 되고 모세에게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와서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생생히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거치며 시내산까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고 성막을 짓게 되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체험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장정들을 계수를 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계수를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게 해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진중에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3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원망 불평하며 울고 불고 난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찌하여 생기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 섞인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중단 잡족이 나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섞인 무리, 4절에 섞인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이 거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이 가치관, 그들의 신관이 세상적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계관, 가치체계, 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떡고물을 바라게 되죠. 떨어지는 어떤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가다 보니 힘들거든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 힘들어요. 그래서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자기네들이 먹는 것에 대해 불평이 나오기 시작.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힘이 없지 않냐? 금방 지치지 않냐? 얼마나 힘들어? 야, 우리에게 정력이 없는데, 정력이라는 말이 기력을 의미합니다. 기력이 없는데, 야, 우리가 먹는 것 봐. 만나밖에 없잖아. 우리에게 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마늘, 부추, 파, 이런 어떤 기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음식들이 없지 않냐. 우리가 계속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이 힘든 우리의 이 여행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가족들 데리고. 그러면서 섞인 무리가, 믿음 없이 참여한 그 무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요 금방 퍼지거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 보니 그러네. 응? 우리 지금 이 고기도 먹어본 지 오래됐잖아. 어떻게 됐어? 이거 먹고 싶잖아. 응? 삼겹살, 오겹살, 갈매기살, 갈비살, 갈비.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그런 거 지금 이건 뭐야? 에? 하면서 투덜거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맞네 다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어떤 우리의 가는 길을 방향을 바꾸거나 흔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순례객들인데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쪽방동네 사람들이 토요일 날 수급 받으면 야, 우리 경마하러 가자. 경마하러 가서 그걸 다 날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우리 한영조 형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한영조는 저기 있지. 한성교, 한영조는 박수를 쳐줘야 돼. 박수. 얼마나 한영조는 감사하게도 돈 생기면 저를 불러내가지고 회를 사주고 떡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성교는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한 방에 70만 원, 80만 원 하루는 다 날려버려. 예, 한 방에 날려버려. 동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감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 나온 날 없애버립니다. 예.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참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준비해 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정리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가고 힘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이런 이 믿음의 투쟁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세상 흐름 경향 따라 동네 흐름 경향 따라 세상 가치관 따라 한 방에 하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바우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이쁘냐? 동네에 들어온 김영사가 국수를 가지고 늘 꼬셨어요. 야, 바우야, 국수 먹으러 안 오냐? 그러니까 바우가 언젠가 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남자가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지. 그 국수 준다고 불교 쪽에 가서 국수 처먹고 있으면 돼? 그거 먹으러 가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새겨 듣고 김영사가 바우야, 너 왜 국수 먹으러 안 오니 하고 물으니까 이제 안 가. 우리 주방장이 새로 왔는데 훨씬 밥을 맛있게 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수. 우리 또 임성용호 큰아들도 얼마나 멋집니까? 천주교에서 이빨 해주는 거. 이게 이빨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거 기다리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순번이 돌아와요. 순번이 이제 기다린 순번이 돼가지고 갔어요. 이빨을 하기 위해서 틀니를 하러 갔더니 거기서 이걸 해주는 대가로 너 개종해야 돼 하면서 얘기하니까 안 해. 이빨 그거 안 하고 말 거야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들이 술 마시고 어영부영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가르쳐 놨습니다.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떡곰을 따라가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한강에 가서 빠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피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거리고 투덜거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잡족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난리를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해요.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해달라 하며 울고 불고 난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세상 사람들 잡족들의 그러한 경향, 그러한 어떤 이 말들에 영향받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제사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도혁 집사님이라든지 김상기 형제님이라든지 우리 정수만 형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들 이런저런 많은 실패를 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너희들의 코에서 내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먹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요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내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 사면에 1m 가까이 쌓이게 한 겁니다. 2규빗 있으면 45, 1규빗 45니까 거의 1m 가까이 쌓이게 한 겁니다. 하루길이면 이게요 반경 32km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 사면에 1m 높이로 메추라기 닭과 같은 이런 고깃대가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라 1호멜은 22리터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은 2200리터 2200리터 이러한 이 적게 거둔 사람도 그 정도로 이렇게 모아서 고기를 두고 먹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이 거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깃대가 그들 산 지면에 그들 친 지면에 널게 됐는데 이걸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라는 겁니다. 기브롯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 이런 얘기고요. 하타와 이거는 욕심, 탐욕, 열망 이런 겁니다. 이 열망을 이거라고 하고 그렇죠. 이게 이 열망이 속에서 욕망이 불타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죄의 본능적 욕구, 이 열망, 이 탐욕으로도 말하고 욕심으로도 말하고 욕망으로 말하는 이 탐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탐욕을 억제하고 이걸 물리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실패, 망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은하 집사님도 망해가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리고 망해가지고 와서 보니 은혜더라. 내게 가진 게 아직도 많더라. 망하고 인생 실패하고 광야의 고난 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안전한 장소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가는 길을 보고 먹거리를 보고 길을 보고 뭐 이런저런 형편을 보고 뭣도 없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는가?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생명의 부요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